2021년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부영신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2022년의 새해를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울며 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모두 다 올려 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 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의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21년도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 또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이제 무근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믿음과 그런 삶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연약함들과 또 잘못된 습관들과 또한 혈기와 또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또한 시기와 미움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불신앙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즐기기 원하고 향락과 기쁨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며 살아왔던 시간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 위험마다 위기마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숨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마지막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다 할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무라지 아니하시며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반면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낭독하면서 우리 사제의 선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3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제 우리 송종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에베네셀이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 해를 이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또는 학교와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2021년이 만족스러웠던 한 해가 되신 분도 계시고 반면에 참 좀 뭔가 못마땅하고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만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만큼 우리가 2021년도에 한 해를 마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설교 중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이제 흥청망청 술을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이제 그쪽을 이제 어떤 술집을 향해 가다가 교회 종소리가 들렸을 때 한 사람은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가서 거기서부터 그가 변화되어서 한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단 한순간의 어떤 선택이었는데 그 한순간의 선택이 나를 바꾸게 되고 또는 나를 지키게 되고 나를 보호하게 됐음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의 그 뜻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간직하면서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읽었습니다. 또 올해 또 읽은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울리는 것이 또 들려지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21년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가 조금 기억하면서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피아노 반주에 따라서 제가 이제 어떤 사인을 드릴 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우리가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 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2021년도가 가고 2022년도를 기다리는 카운트다운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준비하시다가 카운트다운 시작이 되면 되게 한가없이 같이 한번 해피니어를 외치고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드를 조금씩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도 같이 해볼까요? 4, 3, 2, 1 해피 뉴 이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새해를 복 많이 와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번씩 네. 제가 같이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는 기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어요. 새해에는 예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022년도 우리 영신 예배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시간에는 우리 새해 첫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는데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우리 김용훈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 담당자들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를 위한 기도를 박영신 집사님께서,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한 기도를 우리 박연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또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에베네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 새해를 허락하셔서 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이 풍성히 나누어지게 하셔서 더욱더 강성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크신 은혜로 덮으셔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사업과 또 직장과 또 자녀들에게도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성도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또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또 우리 온 성도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과 캐나다를 위한 기도. 저희를 돌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한국을 떠나 이곳 캐나다로 이주하여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에베네셀 교회를 섬기며 그뿐 아니라 저희가 또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조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여러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2년 가까이 교회들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지친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일자리를 얻지 못해 하나님, 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지금까지 역사하고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에 하나님, 그들이 또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민족에 불의함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탈옥과 불순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한국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부정부패가 아닌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새벽을 깨우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걸음에 하나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캐나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안락한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편안한 가운데 기도했지 못했던 안일한 삶을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캐나다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목적을 두고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털을 잡고 하나님, 정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사업장을 경영하고 계신 우리 한국 하나님, 정말 한국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캐나다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순결한 교회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다민족이 모여있는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 캘거리에 세워진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하나님 교회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성도로 서여줄 수 있도록 이 캘거리 땅에 하나님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귀한 교회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정말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기 원하오며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세계가 백신을 기다렸지만 백신이 만들어지고 공급된 이후에도 팬데믹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저희가 있는 알버타도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만이 저희를 구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 환자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셔 속히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해고의 위험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좌절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먼 곳의 가족과 다시 어렵지 않게 왕래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다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이 위기의 시기에
어느 때보다 저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걷게 하시고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2022년은 두려움이 아닌 기적의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원 집사님, 우리 신채원 나오셔서 감사라고 하는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준 듯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아버지, 2022년 첫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영육간의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충만하게 누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서 기쁨으로 또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연식 원사님께서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은요,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상당히 제 마음속에 이 약속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취해 주시기를 정말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요,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잘 되고 있다, 다윗이 막 힘이 능력이 출중해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해서 이 강성하여 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윗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숨어 다녔고요, 1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마음 편하게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자기를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리더였어요.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600명과 600명의 가족들, 4, 6에 24, 그만 2,400명 정도 되는 거죠. 다윗을 어느새 2,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떤 비전도, 삶의 계획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보내게 된 거예요. 이 기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불안함, 그리고 불안정, 불만족, 이런 것이 가득한 세월이 바로 다윗이 보낸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무엇이 다윗을 강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불안했던 시절, 불안정했던 시절, 불만족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라고 불평이 가득했던 이 시절에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이런 시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순간순간 막 급하게 닥쳐오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다윗은요, 지혜를 짜보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노력도 해봤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더 어려워지기만 했지 그 문제가 그 자신이 살아왔던 그 10년의 세월에서는 단 한 번도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의 세월 동안에 다윗을 가장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사울 왕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쫓아오고 다윗은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을 하나 찾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다윗의 지혜이고 다윗의 방법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민족으로 자기가 망명하는 거였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과 이제 등짐해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등짐해서 살겠다. 내 민족을 버리고 내가 내 민족의 원수들에게서 내가 빌붙어서 살겠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결정 때문에 정말로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에서 벗어나요. 정말 좋은 선택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선택 아니에요? 탁월한 선택이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마자 6개월이 지나서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시글락의 재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블레셋 민족이 사는 한 마을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마을이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붙잡아서 다 데리고 가버려요. 다 포로로 잡아서 이집트로 팔아버리려고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 여자들 다 싸구려 목장 다 포로로 잡아다가 다 이제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다 이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에게서 죽일 위기에 놓이게 돼요. 6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상황을 보자마자 누구 쳐다보냐면 다윗을 쳐다보면서 다윗을 죽이자. 이게 600명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생각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아주 크게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상황, 정말 이 재앙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 재앙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다윗은요, 그 10년의 세월을 마치고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3년이 또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얼마만큼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얼마나 잘 되었는지 봐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사무엘하 5장 10절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제가 생각할 때에 사무엘하 5장 10절 이 말씀이 12월 8일에 제 가슴에 아주 크게 울렸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이제 설립 14년의 해를 맞게 됩니다. 작년까지가 13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가 14년째, 설립한 지 14년째가 되는데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로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안에서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웃음도 있고 그랬겠지만은
또 반면에는 또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서로 반목하는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런 많은 그 시간들을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교회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12월 8일에 수요 기도회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막 제 가슴을 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제게 이 말씀이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제 가슴속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지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제 마음을 가득 메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그리고 확신을 하게 되고 2022년도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점점 강성하여지는 교회. 너무 좋죠.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무엇이라고 정할까? 작년에는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와 예수님의 관한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해 동안 정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네.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회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캐나다에 와서 한국에 있을 때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근데 캐나다에 와서 꽤 큰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 또 저희가 에베네셀 교회 제가 부임하면서 한 10여 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게 됐는데 그 10여 년의 세월을 보면서 특히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는 사람이 많은 게 복이 아니다. 사람이 많은 게 교회의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강성하여지는 것처럼 그것은 성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그 사실을 제가 오랫동안 보고 느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강성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윗처럼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 제가 지난 수요일에 12월 8일 수요일 날 설교를 할 때 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강성하여진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 넓어지는 것, 더 크게 걷는 것. 강성하여진다라는 의미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파워풀해지는 것, 이것을 강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재정도 많아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고 많아야지 파워풀하게 보여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강성하여 지니라,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표현하는 이것은요, 더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0절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부터 마음이, 사람을 품는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보폭이 커졌어요. 소심해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점점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사무엘하 5장 10절 이후로부터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성장하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도 같아야 될 거예요.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 다윗은요, 다윗의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다윗처럼 배운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런 성도가 될 것이고,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에베네셀 교회는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이 볼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좀 새기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붙들고 새기고, 이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그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2022년도에 내 삶에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지만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런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1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슬픈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일을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점점 강성하여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같이 한번 힘차게 표제창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점점 강성하여지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고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점점 강성하여 지는 교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흥미로운 예배를 마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